화목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목하기를 원하시나요? 네. 누구나 화목을 원하지 이렇게 불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신 이상자가 아닌 다음에야 다 가정도 화목하기를 원하고 또 일가 친척 간에도 화목하기를 원하고 화목하기를 다 원할 텐데, 내가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녀의 입장에 있을 때는 그 화목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만큼 절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들이 화목하는 것은 절대적이더라고요. 자녀들이 화목할 때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화목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화목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화목하기를 너무나도 열망하셔서 아예 명령하셨어요. 화목하라고. 안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돼요. 그러므로 반드시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는, 화목케 하는 직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과 화목을 말씀하셔요. 하나님과의 화목.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성경에는 이 화목을 위한 화목제사에 대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원 신방을 갔다가 오다가 가을을 사가지고 왔어요. 양옆에 꽃꽂이 하는 분이. 예쁘지요? 네. 가을이 느껴집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아요. 많이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더 아름다워요. 한 송이 있는 것보다도 많이 모아놓으니까 향기도 대단하고요. 가을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화목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놓으셨어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구약에서 처음 화목하라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구약에서 화목하라는 말씀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첫째,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처음 하나님이 화목제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찾아서 줄을 쳐놓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화목을 명하셨구나,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디 가서 살 수 있습니다. 부산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서울서 살 수도 있고 연천에 와서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화목케 하는 그에게 복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첫째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수없이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어디서 화목의 말씀이 멈추냐면 아모스 5장 22절의 마지막 화목에 대하여 말씀하셔요. 아모스 5장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소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안 받으시느냐? 화목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다음에 아무리 큰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하나님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또 화목제도 진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목제사를 드려봐야 하나님은 그 가짜의 화목제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사화할 일이 있으면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사화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은 반드시 이루어야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수평적인 화목을 말씀하셔요. 수평적인 화목. 그러면 화목에 대해서도 신약에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온 화목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4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24절. 친절하게 찾아드리니까 찾으려고 하질 않으셔. 근데 찾아놔야 돼요. 자꾸 잊어버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화목하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예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맺혀 있고 얽혀 있고 등지고 있고 원수 삼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와서 예배해봐야 그거는 하나님께 귀찮은 일이고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는데도 열심히 특심돼서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이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예배를 드리려면 맺힌 게 없어야 돼요. 화목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만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아무리 예배해봐야 그거는 내 만족이지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셔요. 마지막은 어디냐? 요한 1서 4장 10절이에요. 그 전에도 무수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마지막 요한 1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화목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화목을 원한다면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화목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 죄로 막혔던 그 수직적인 화목의 관계를 하나님이 여신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형제와 이웃과 부모와 친척과의 화목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입니다. 근데 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화목이 얼마나 중요하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화목하라 말씀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화목을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고 노력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화목이라면 내 생명까지도 내놓겠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정말 귀한 정금과 같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화목하라 하는데도 자존심 하나 굽히지 못하고 내게 있는 물질 내놓지 못하고 나에 있는 알량한 그런 그 이기심 접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 믿음의 수준이 아주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화목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희생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구약에서는 수직적인 화목,
신약에서는 수평적인 화목을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번 추석 명절 같은 명절은 일가 친척들과 화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추석 명절을 화목케 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아멘? 혹시 얽히고 설킨 관계가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화목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찾아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내가 나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이든 나에게 싫게 하는 사람이든 원수 관계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그 사람이 화목을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상관이 없어요. 내 입장에서는 화목을 요청해야 돼요. 시도해야 돼요. 아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문제고 일단 나는 화해를 신청해야 돼요. 요청해야 돼요.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게 화목케 하는 직책이에요. 직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 모든 사람과 그랬는데 이 모든 사람의 관계는 내가 설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관계를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1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 자, 그 첫 부분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자,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맺게 하신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관계, 또 모든 일가 친척 관계, 내가 원해서 내가 맺기 원하는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라 라고 하나님이 그런 그 관계를 모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러면 그 관계를 원수 맺는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가 없지요. 관계를 화목케 하는 관계를 맺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선택한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관계만 맺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맺으라 한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화목해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하나님이 관계를 맺게 하신 거예요. 이 관계를 등지고 원수 맺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서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까지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화목은 해야 되는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 화목인데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얼마나 화목하세요? 많이 화목하셔야 돼요. 자, 화목하게 될 때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화목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화목하십니까? 진짜요? 누리고 있음을 보면 알아요. 진짜 누리고 있느냐? 여기 누린다는 것은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는 화목하다고 하는데 누리는이 없어요. 즐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고도 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신앙의 경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목을 나는 지금 얼마나 즐기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예요. 그걸 크게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고, 아무리 화목하다고 하지만 말로는, 겉으로는 누림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과 화목이 지금 잘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 새벽 기도도 좀 참석하는 인원이 늘었고요. 그리고 릴레이 중보 기도 계속하고 있고, 기관별로, 그룹별로 월요일 날, 목요일 날 기도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의 기쁨을 누리면서 기도를 해야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기도하고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하고, 그러면 예배하긴 해도 겉으로는 예배해요, 겉으로는 찬양해요, 겉으로는 기도해요. 그런데 누림이 없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의 기도를 해도 누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에 화목의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가 동시에 이 수직적인 화목은 수평적인 화목을 이루는 원동력이 돼요. 이 누림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수평적인 관계를 우리가 해나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깊은 화목에 기쁨이 넘칠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지어먹은 마음 가지고 원수 못 사랑합니다. 되질 않아요. 그러면 왜 화목이 안 되느냐? 수직적인 화목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수평적인 화목을 못 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사랑해야 될 부모 형제인데 미워하고요, 또 동료들인데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또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누리는 그 누림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희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죠. 자꾸 원수 맺어요. 자꾸 관계를 깨트려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수직적인 화평의 누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해요. 그런데 나가서는 갈등하고 싸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화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이 내 안에 깃들이면 누구와도 화목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팔고 죽이려고 하는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크니까 원수도 품어주시고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으로 수평적인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수평적인 화목을 18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가 친척 부모 형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납니다. 세상 그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달라야 됩니다. 그들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경험, 지식, 자기 마음대로 먹은 행동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라 했으니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을 만날 때 화목케 하는 직책으로 그들을 대해야 돼요. 아멘? 이걸 안 하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맺어주신 관계. 그러면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화목하는 직분까지 내게 맡겨주셨으니 나를 통하여 관계가 개선돼야 되고 또 화목하게 하는 관계로 발전되어 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은 누구에게 맡겼냐? 새 사람 된 사람에게. 그래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잖아요. 아직 헌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시기, 질투, 원망, 못된 습성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그냥 남아있어요. 새 사람 아직 안 된 겁니다. 버려야 돼요. 지나갔으니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보이는 게 맨날 그런 것만 보여가지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여러분, 이 옛사람을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 생활 습성도 버려야지요. 그래서 불명예스러웠던 과거의 것들은 다 지나버릴 때에 비로소 새 사람이 되어져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일가 친척들을 만나라고 추석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가 친척들, 부모, 형제들 만날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들하고는 생각과 사상과 느낌과 사명이 다르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되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먼저 표정도 달라지지만 언어가 달라져요. 여러분, 관계를 맺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뭘까요? 말입니다. 언어. 돈부터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말부터 사용해요. 관계를 맺을 때 말 안 합니까? 누구하고 말 안 합니까? 관계를 맺으려면 말을 하지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화목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화목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인지가 말에서 나타나요. 말에서. 그래서요, 언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나 중심의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 너 중심의 언어를 쓰는 사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의 중심의 언어를 쓰는 사람. 이게 그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나라는 단어를 많이 쓴대요. 근데 수준이 조금 올라가면 너,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많이 쓰고요. 더 성숙된 사람은 우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관계 형성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나를 자꾸 얘기하지 않고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당신에게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관계를 잘 맺어가는데 이걸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관계를 잘 못 맺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집니다. 관계를 깨트려요. 실질적으로요, 1940년대 미국의 언어학자가 그 당시 권력자들 연설물들을 분석을 했어요. 연설물들.
그 권력자들은 연설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설문을 쭉 분석해 보니까 독일의 그 히틀러는 연설문을 분석해 보니까 53단어에 한 번씩 나라는 의미를 넣었다는 거예요. 이태리의 무솔리니는 83단어 중에 한 번씩 나라는 단어를 썼고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100단어에 한 번 정도 나는, 내가 뭐 이런 단어를 썼고요. 영국의 챔벌린 수상은 294마디에 한 번 정도로 1인칭 단어 나, 영어로만 하면 I, my, me, mine 이런 단어들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언어도 한번 보세요. 나는, 내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 1인칭 언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1인칭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냐, 아니면 좀 너라고 하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내 경험에는, 내 시식으로는, 이거는 아주 단순한, 수준이 낮은 이런 사람은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없어요. 관계가 깨집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발전이 돼서 당신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관계를 더 잘 맺어갈 수 있어요. 이번 추석절에도 일가 친척들 만나실 텐데 내 입장에서 나는 어떻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 자기 얘기만. 만날 때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나는 이만큼 했다. 그거 관계 잘 맺을 수 없습니다. 만났을 때 얼마나 당신은 힘들었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베풀 줄 알고. 이럴 때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일가 친척들 같이 만나서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면 돈 안 내려고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내야 돼요. 아멘 안 하잖아. 돈이 개입되어 있는데. 여러분, 베풀지 않고는 관계가 형성되질 않아요. 화목케 하는 직분, 그 피스메이커를 말해요. 평화주의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평화주의자는 피스 러버인데, 평화를 좋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평화를 좋아해요. 그러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희생하고 섬기고 나를 내놓지 않고는 평화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평화는 다 좋아하는데 평화를 만들려면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래야지만 화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지난 화요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조중동에서는 뭐 나라 다 팔아 넘기는 것처럼 논설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올해가 6.25 68주년입니다. 6.25가 북한에서 남침한 지 68주년이 되는 해예요. 6.25 전쟁으로 이 나라 민족이 얼마나 큰 피해를 겪었습니까? 그 당시 전쟁으로 한국군과 유엔군은 77만 6,360명이 부상을 당하거나 실종되거나 죽었고요. 북한군과 중공군은 142만 명이 그렇게 됐고요. 또 민간인들도 학살당하거나 부상당하거나 납치되고 실종된 사람이 249만 968명으로 집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 3년의 6.25 전쟁을 통해서 무려 450만의 고귀한 생명들이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허됐고요. 농업, 산업, 또 축산
다 망가져 버렸고요. 시간상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서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최빈국이 됐습니다. 원조 없이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린 비극의 전쟁이 68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이 그치지 않고 휴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생이별하여서 이산가족 돼가지고 만나지 못하는 실향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상시 이산가족 만나는 그런 면회소를 설치할 것을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아버님에게 어제인가 만나서 여쭸어요. 송이버섯 받았냐고 그랬더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김정은이가 송이버섯을 보냈어요. 근데 67세부터 시작해서 97세부터 시작해서 90세까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혹시 받았는지 하나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못 받았대요. 그래서 아니, 왜 못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하셨더라고요. 이산가족 신청 자체를 아예 안 하셔가지고 아예 혜택을 못 받으셨는데 이제라도 좀 하시라고. 왜냐하면 상시 만나게 되면 언제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신청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공산당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다고 아예 그냥 기대도 안 하고 신청도 안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김정은이 같은 사람은 은둥형 외톨이형 지도자거든요. 나타나질 않습니다.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니까 숨어있는 녀석을 나오라고 들쑤셨잖아요. 아예 그냥 경제 제재로 막아버리고 어쩔 수 없이 나왔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되니까 그래도 또 안아주면서, 그러니까 제3차 회담까지 열린 거 아닌가 싶어요. 정치적인 논리는 당연히 개입돼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러니까 안아주니까 이번에도 김정은이가 고맙다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저 악한 사람이 자기 이복형을 죽이잖아요. 독사를 해서. 그런 악한 사람이 고맙다고 하는 걸 보면 그래도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화목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를 정치 논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싶어요.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상시 만나는 이런 그 면에서도 만들어져야 되고, 핵이 폐기가 돼야 되고, 교류가 있어지면서 이 땅의 전쟁의 망령이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향이 있어도 못 가는 이런 분들, 신앙민들을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더 불행한 사람. 누구냐면 갈 수 있는 고향이 있는데도 고향을 가지 않는 사람. 왜 안 갈까요? 고향이 있는 부모, 형제 누구와 원수 맺고 등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도 갈 수 있는데도 안 가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더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나 싫어서 안 가고 안 만나겠다, 이거로 끝나면 끝날 수 있다고 칠지 몰라도 이거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더 나은 본향을 못 가요. 내가 원수 맺고 싫어서 일가친척들아 안 만나겠다 등지고 그거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면 이 땅에서 맺음을 풀어야 돼요. 이 땅에서도 뭘 풀면서 하늘에서 풀려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진짜 천국 가기를 원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번 추석절에 화목해야 됩니까? 하기 싫다고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도 화목해야 돼요. 화목을 시도해야 돼요. 화목을
위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직책이에요. 상대방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내 직책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 명절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일가 친척들 만나는 그런 것에 설렘이 있으십니까? 설렘이 없으세요? 사랑의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설렘입니다. 설렘. 그 사람 이름만 생각해도,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만나고 싶고. 그래서 먼 거리도 짧게 느껴지고, 그 설렘 속에서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는데, 처음 사랑, 설렘이 사라졌다. 왜 사라졌을까? 돈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또 C자가 붙어서 설렘이 사라지고, 만나는 게 스트레스가 되고, 만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되고, 좋아서 벌렁대는 게 아니고 심장이 막 뛰고, 스트레스가 받아서 원형 탈모증이 생기고, 이거 불행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잃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순금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도 모릅니다. 몇 퍼센트 금인지는. 그런데 그거는 풀무불에 용광로에 넣어야만 정금이 나와요. 녹아서. 정금은 무게에 의해서 가라앉고 불순물들은 다 뜨고 태워버려지고 걷어내면 정금만 남는 거지요. 그래서요,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번 추석 명절에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시험하셔요. 화목하는 자지를 하나님은 확인하셔요. 이번 추석 명절 그냥 지냈다고 끝났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추석 명절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나타냈는지를 확인하셔요. 뭘로 확인하셔요? 일가 친척들 간에. 여러분, 일가 친척들 간에 돈거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 돈거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돈거래 때문에 관계가 깨졌다. 어떤 이기심 때문에, 문제 때문에 또 관계가 깨져버렸다. 그 화목은 싸구려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풀무불로 연단해서라도 깨지지 않는 화목을 하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깨지지 않는 화목, 이기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깨지지 않는 화목, 어떤 문제 때문에 깨지는 화목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굳건해지는 화목을 이루어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셔요. 근데 어떤 가정을 보면, 제가 어느 아는 가정은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을 온 가족이 이민을 갔어요. 세탁소를 운영했어요. 아버지 그리고 이남 1녀입니다. 다 세탁소를 한대요. 근데 장남하고 나머지 가족하고는 연락도 안 하고 원수가 돼버렸대요. 뭐 때문일까요?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도 돈을 벌긴 벌었는데 원수가 돼버렸어요. 돈 때문에 깨지는 화목이라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치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요. 돈 때문에 깨지지 않는, 나의 자존심, 이기심, 어떤 것 때문에 깨지지 않는 화목을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화목은 이런 세상 것들로 인하여 깨지는 화목이 아니라 그것을 다 뛰어넘고 오히려 희생함으로 하나를 이루고 화목케 하는 참된 화목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풍성함을 주셔서
우리로 화목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번 추석 명절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